자, 내 인생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주아 장로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복음의 제목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얼마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김호중이가 노래를 하는데요. 성령이 오신 내 노래를 하면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평상시는 잘 부르는데 오늘 조금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만도 저 이 찬양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제가 평상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했었어요. 저한테 뭐 꿈으로 오든 간에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꿈에도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내한테 하나님 왜 이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 말씀이 딱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든든히 지킨다. 너를 인도한다라는 주의 말씀이 딱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영적 멘토로 잡고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인생의 본질을 외로움으로 규정하거든요. 우리 인생 참 외롭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었습니다만도 학교 조직 속에 있는 동안에 저 굉장히 외로웠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속에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외롭습니까? 저는 외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구 CBS 혼성합창단을 섬기셨던 홍 권사님이 이제 서울로 가시고 그날 위로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제일교회에 한 20-30년 동안 다녔대요. 그래서 권사가 되고 했었는데 자기가 거기를 떠나오니까 제일교회하고 전혀 인연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속에서도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홀로 죽어야 되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가족 더불어 죽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같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사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우리 인간을 핵인간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자신과 환경 사이, 환경과 현실 사이,
해야 할 것과 거부해야 될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이 현재의 포로가 되어서 현재에 붙잡혀서 과거나 미래에 적절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부모님이 쓰는 언어, 그들의 질문과 관심,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과 염려하는 것 등등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다른 언어와 분위기를 가진 또 다른 세상에 속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는 자신의 미래는 마치 모든 것이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는 큰 덩어리나 꿰뚫어 볼 수 없는 먹구름과 같은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해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핵인간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핵 이전의 인간도 아니다. 그 차이는 나이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그들의 의식과 그에 관련된 생활 양식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핵인간의 모습을 전형적인 현대인간의 모습으로 규정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역사학자 립톤을 인용하면서 핵인간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세 가지 형태로 규정짓습니다. 역사적 단절을 항상 경험한다. 단편화된 이데올로기를 늘 겪는다. 이데올로기가 자꾸 끊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아마 이런 이데올로기 단절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헨리 나우엔은 또한 이 핵인간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은 새로운 불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헨리 나우엔은 라이즈만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세대가 고독한 군중에 속한 일명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내일의 세대는 이 고독한 군중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내일의 세대를 어떻게 또 다시 재규정하느냐 하면 내향적인 세대다. 자꾸 혼자서 지만 자꾸 파고 들어간다. 다른 사람 관계에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상실했대요. 저는 이 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파파. 우리는 파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파파.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또 강박적 세대다. 성공하기에 강박을 느끼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강박을 갖고 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강박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성경에서는 아담을 외롭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셨죠. 성경 속에 가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동생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서 살았던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뿌리 깊게 갖고 있던 외로운 존재라고 규정하고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창세기 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가인이 막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15절 하반에 보면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외로운 가인을 향해서 개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외로움의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우린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이 외로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제가 요즘 동화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동화를 들려주면서 시간 될까요? 감나무야, 멀리 불 떠들어가게 나를 좀 놓아줘. 누룽소야, 내가 널 묶은 것이 아니라 이 끈이 널 묶고 있어. 민들레 홀씨가 누룽소의 코를 간질간질 거렸어요. 누룽소는 콧바람을 세게 풀어봤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룽아, 누룽아. 누룽소는 감나무가 부르는 소리에 짜증이 났어요. 조그만한 민들레 홀씨의 쩔쩔매는 자기를 보고 감나무가 놀린다고 생각한 것이요. 누룽아, 누룽아, 왜 불러? 누룽아, 내 코에 붙은 홀씨 불어서는 떨어지지 않아. 내 코를 내 나무 둥치에 문질러 버려. 누룽소는 감나무가 알려준 대로 감나무 둥치에 코를 비볐습니다. 누룽소의 뿔이 감나무 둥치를 건드리자 겁도 났습니다. 그래도 감나무가 잘 참은 덕분에 누룽소의 코에 붙은 민들레 홀씨가 떨어졌지요. 시원해진 누룽소는 꼬리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감나무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더 분운해지고 감나무는 장독대에도 길가에도 누렁이가 풀을 뜯는 풀밭에도 강꽃을 하얗게 뿌려주었어요. 이게 뭐니? 내가 주는 강꽃이야. 뭐라고? 내가 꽃이라고? 꽃이 뭐 이래? 꽃은 민들레처럼 노랗거나 진달래처럼 빨간색이라야 꽃이지. 너같이 노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은 꽃이 무슨 꽃이니? 꽃잎도 몇 개 안 되면서 무슨 꽃이라고? 감나무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힘을건 바탕에 꽃잎이라고는 15개밖에 붙어있지 않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난 민들레나 진달래처럼 고운 색깔도 없고 예쁜 꽃잎도 없어. 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꽃이 될 수 있을까? 감나무는 슬퍼졌습니다. 그때 담나무 너머 골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강꽃을 먹기도 하고 주워서 먹거리를 만들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감나무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누룽아, 누룽아, 그만 흔들어. 내게 키워야 될 열매가 달렸어. 감? 무슨 감? 그 푸른 잎? 누룽소가 조롱하듯 감나무에게 말했어요. 누룽이에게는 감나무에 달려있는 조그만 푸른 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는 감나무 잎뿐이었습니다. 누룽소는 또다시 감나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푸른 땡감이 또르륵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야? 감나무는 누룽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키워야 할 감을 누룽소가 흔들어 떨어뜨렸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푸른 감이 연결 때까지 내 몸에 바짝 붙어 키웠어야 했었는데 푸른 땡감을 떨어뜨려버린 감나무는 참 미안했습니다. 푸른 땡감이 떨어진 것이 누룽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감나무는 눈물이 발칵 솟았습니다. 늦은 여름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세찬 바람은 감이 많은 가지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바람이 부는 쪽으로 몸을 내맡겼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감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자르기로 결정했어요. 두두둑 가지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감나무는 자신의 잘려진 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잘려진 가지에는 다 자란 감들이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바람은 언제 그랬냐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룽아, 왜?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넌 대단했어.
그렇게 많은 감을 달고서 이 바람을 견딘 것은 대단한 일이야. 아니야, 난 지금까지 키워온 감들을 지키지 못했던 걸. 아니야, 넌 잘 지켜냈어. 누렁소는 감나무가 그 바람에도 열매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야, 미안해. 누렁아, 내가 왜 미안해? 아니야, 감나무야. 난 더운 여름 내내 열심히 열매를 키우려고 물과 양분을 끌어올릴 때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열심히 내 주변에 거름을 주고 흙을 북돋아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이제 내가 거름도 주고 흙도 북돋아 줄게. 비가 내렸습니다. 온 늦게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감나무 주변에는 누렁소가 만든 퇴비와 지푸라기들이 엉겨붙어서 빗줄기를 타고 흙 사이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감나무는 물과 퇴비를 흠뻑 들어 마셨습니다. 비 온 뒤 감나무 감들은 붉게 익어갔습니다. 원래는 감들이 많이 달려서 잘 익은 감들은 꽃감 만들어야겠어. 감나무와 누렁소는 원래 왜 그렇게 감이 많이 달렸는지 아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성경에는요, 외롭지 않는 참된 안식을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거처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 안에 살면서 너의 성전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외로움입니다. 여전히 외로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예수님 당시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헨리 나우엔처럼 많은 글을 쓰고 명사들 초청을 받아도 헨리 나우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디 갔느냐면요,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장애인이 있는 곳에 봉사로 가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외로운 이에게 예수께서는 가장 외로운 자, 연약한 자로 지칭되는 고아를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오늘 주제 말씀으로 채택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날생 금과 같이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외로움에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돈이 사람의 인정이 주인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마이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공중에 있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고 간섭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인에게서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의 뿌리 박힌 외로움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이 늘 주님 오늘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집사람 그러더라고. 기도 좀 바꾸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난 그 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저를,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오늘도 감격하게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저들은 돈이, 사람에 대한 인정들이, 또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의 주인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거닐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